는 모든 문제 예배 성공.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바로 하면 되지. 우리 장로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우리 손장로님 사역 오실 때는 구호를 항상 이렇게 외쳐주시면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장로님 찬양인도 하시거나 기도인도 하실 때 이렇게 딱 선포가 굉장히 이게 영적인 힘으로 와닿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를 죽이려 하심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바로 정확한 언약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보시면은 이사야 62장 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 이름대로 될 것이고 너를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헵시바라 뷸랴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 언약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디 전라도인가 어딘가요? 막 문디야 그래가지고 그 문디 제일 많이 났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또 렘넌트 대회 때 이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생명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정확한 언약을 찾는 바로 기도죠. 자, 믿음,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이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거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바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서밋을 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영적 세계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애굽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바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4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먼저 모세의 영적 세계부터 바꾸고 계신 것이죠.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현장의 전 세계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것이고요. 자, 정확한 언약 붙잡은 기도. 이건 뭡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237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다. 237 나라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리더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리더 때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를 포함한 전 세계에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십시오.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다,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강한 이 생각을 바로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복종되지 않은 상태는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뭐 남편, 사업, 아내 모든 문제는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안 꺾이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다스려지면은요. 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또한 정확한 언약 붙잡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주인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시공간 초월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영적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실제로 사용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세 가지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 자, 사실상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의인의 망대가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로 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바로 하나님의 것. 제가 오늘 렘넌트 대회 특강 두 번째를 들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그 젊은 의사로 나오는 장로님이신데요. 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신병동 자기랑 상관없는 정신병동에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는 의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한계가 오니까 그 의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이 현장을 이길 수 있다. 왜냐? 거기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던 간호사가 이 젊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여기에 온 연수에 따라서 정신이 점점 돌게 돼 있다고. 멀쩡한 사람도 의사건 간호사건 정신병원에 근무하면은 정신이 돈되는 거예요. 왜냐? 그 정신병원에 역사하는 흑암과 이 영적 정신 돌게 하는 영적 문제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가라.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 거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서 여러분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은 뭐죠? 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막 모세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 현실을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셨냐면요. 이 모세의 그 아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뜻하는데, 이 아이가 어리고 사랑스러우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뭐냐면요, 바르게 언약을 가르쳐주고 그 언약 앞에 서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 모세가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적인 사랑이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우리 자녀에게도요, 어떤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께 가져가라. 어떤 문제가 있건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내가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면은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게 될 때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응답 시작되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전도죠.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 보는 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보는 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 원하셔요. 모세가 자기 문제, 자기 현실만 보고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모세를 가장 낮은 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뭘로 시작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도록.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렘넌트 신방하면서, 야, 진짜 성공, 진짜 복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자가 성공이다. 나중에 붙이나 보면 안다. 내가 이 세상 정말로 사단의 나라로 지배되어 있고, 이 메타버스 시대로 완전히 이 3단체 유해이지 사상이 지금 장악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가? 지금 이 현장에 어떤 시간표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기도란 뭐 말씀드렸죠? 내 거 내려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 세계 바꾸고요, 그리스도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다스림 받고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이 축복이 바로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겸손과 이 변명, 비겁, 나태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꾸 못한다 이거는 절대 겸손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거는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비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변명이고 나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인도받으시고, 말씀 안에는 내 조건 다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핑계대지 마라, 또 이유 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언약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의 불신앙 보십시오.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이죠. 이게 틀이에요. 틀. 이게 이 강한 아주 견고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자신부터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우리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봐라. 네 손을 여기 품에 넣었다 빼봐라. 나병 걸린 게 치유되고 또 지팡이 뱀이 됐다가 이거를 꼬리 잡으니까 다시 되고.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상식이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상식이라니까요. 홍해 갈라지는 것,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 말씀은 상식입니다. 말씀이 상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 지식이 상식이 돼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배워온 거, 경험된 게 상식이 돼 있는데,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지라. 이게 말씀이 상식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상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왕궁에서 어머니를 통한 교육,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 올라갔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뭡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는 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다. 그죠? 모세의 지금 상식부터 바뀌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수준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겠죠. 모세의 변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이 모세의 변명,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해가지고 완전 노예 근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부터가 노예 근성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모세부터가 지금 세상의 노예 근성이에요. 육신의 노예 근성이죠.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라 이게 인간 상식으로 자꾸. 우리가 후대를 볼 때도, 현장을 볼 때도 항상 이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 상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상식대로 된다. 마치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는 것처럼 이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적 다 보여줬는데 또 불신앙. 다시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그물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그렇죠.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진짜 여기에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나만의 이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서밋의 시간이라는 것은 나는 서밋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 서밋이에요. 그리스도가 서밋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서밋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벙어리도 내가 지었다.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셔요. 벙어리도 내가 만든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주인 된 이 사단의 견고한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오늘부터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단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언약의 결단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이 천지개벽의 결단이었어요. 내가 불신앙 완전 깨트려 버리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불신앙 얘기, 인간 얘기하지 않겠다. 오늘 신방하면서도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렘넌트가 되라. 동생들한테,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세상 얘기하지 말고 말씀 포럼해줘라. 그리고 네가 응답받은 거 얘기해줘라. 내가 할 일을 가르치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은 한번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6절 27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사단의 망대를 깨뜨려라. 불신앙의 이 염려의 망대를 깨뜨려라.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너를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번 주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깨질 때 이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영적인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세를 근본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근본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체질된 염려, 그죠? 이게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언약을 또 잊어버렸어요. 언제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안 봐.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끝내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죠, 그죠? 보통 예배 드릴 때는 누가 다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이 다 인간적으로 바뀌잖아요. 모세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거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로 24 돼야 된다. 24 그리스도, 24 기도 망대. 한마디로 모세가 뭐가 하느냐? 말씀과 삶이 따로 된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따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물론 불신앙을 했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 특강하시는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불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한다는 얘기했어요. 그죠? 불신앙대도 점점 잘하고 믿음도 점점 크게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된 강한 생각, 염려, 핑계라는 이 불신앙, 결국 모세의 이 불신앙 때문에 모세는 이것이 이제 그 염려 불신앙이 이게 인생의 최고 걸림돌이 되는데 광야길에서도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사명을 마감을 하게 되죠. 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한마디로 이거 뭡니까? 우리 안에 감추고 있는
그리스도로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4에서 26절이죠. 오늘 출애굽기.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급하게 이제 이방 여인 이 시보라가 이제 그 모세 아들이 이제 포피를 한마디로 할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살려주신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도 가정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그 부분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까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손만 얹으면 돼요. 그리고 지팡이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 권능은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조건, 이유, 오늘부터 이런 조건, 이유, 핑계 이게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과 능력 믿지 말고 핑계하지 말라. 예. 왜냐? 언약의 여정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도 그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은 재앙 시대가 보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지금 모세가 안 붙잡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재앙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모세가 아직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때 비로소 재앙 만난 이 현장에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 주시고 흑암 꺾는 권능 주시고 천군 천사 음식에 주시는 권능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영원이 돼요. 오늘에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이 세계복음화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 놓쳤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놓친 것이죠. 또 복음 놓쳤습니다. 전도와 선교 왜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모세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태였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 속에 있는 놀라운 보좌의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은 이 재앙 시대 막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성,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 모든 건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는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요. 우리가 결정적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진짜요. 예배로 모든 것 끝나는 은혜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은혜 받으면요 지속되는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실제 변화시키는 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 다스리고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시간. 자, 하나님의 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란 뭐냐? 내가 강해지게 하고 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속여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꺾어라. 그리스도로 원래의 나를 찾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했다. 무슨 뜻이죠? 나의 모든 과거는 이제는 감사의 이유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의 발판입니다. 자꾸 내가 과거가 생각난다. 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감사해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발판이에요. 왜냐?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이란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언약의 여정대로. 영화 배우는요 감독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이시거든요.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그 감독 대본대로 이 언약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모세 인생의 스토리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모세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세 절기, 그 다음에 8대 제사, 5대 절기 이거를 각인시키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초월하는 예배. 예배는요 나를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레마로 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응답받은 이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도 속에서 레마로 말씀, 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성취될 거 미리 감사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초월하는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전도 운동과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도 받지만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람을 살릴까,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는 건 잘했어요. 근데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다.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 듣기. 하나님, 말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제가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사모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그러면서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강단,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포럼하는 것까지가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기 오늘 사장에 보면은 2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 삶의 예배예요. 포럼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아론한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응답받은 걸 포럼을 했어요. 오늘 말씀 잘 누리시면서 정말로 이게 제목이 모세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모세를 갱신시키심,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치유하심, 모세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237에 맞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재창조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이 불신앙이 견고한 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예틀을 초월하고 내 안에는 모든 불신앙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믿음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다스림 받아 절대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